7쪽 6월 19일 목요일 구국의 금식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의 기도. 한 젊은 등산가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상에 깃발을 꽂고 하산하던 중 베이스 캠프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샤모니에서 자신의 정상 정복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잠시 영심에 취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몸에 잠긴 구명고프가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감긴 로프를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안내원은 로프 없이 하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그의 이런 무모한 행위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등산가는 벌써 교만을 가져다준 방식이 가득했기에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산가는 빙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천길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몽블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세계 모든 봉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고, 이 산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뭐라고 저 말고 저는 로프 타고 등산하는 건 안 해요. 위험해서 떨어져 죽을까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하튼 이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거 정복하면 교만해질 만도 하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산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따라하십시다. 높이 올라가도 교만해지고, 그거 아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만인 줄 아세요? 내가 겸손하다 이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죽어도 안 돼, 도전해도 안 돼,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나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일 것 같아요? 내 자랑하는 게 교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꾸 달려드는 것도 교만이고요. 예, 따라주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빠져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들도 교만해집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못났는데 뭐가 교만해? 아니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그걸 부정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교만. 하나님은 네가 특별해. 하나님은 너가 정말 소중해.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은 이 교만이라는 거, 그게 가장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인지도 몰라요. 결국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최초의 사건이 이 교만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게 이 교만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보고 어떤 사람을 향해 너는 교만해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만일 그가 구명줄을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가 발을 헛디디어 떨어졌을지라도 구명줄이 그를 붙잡아 세웠을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여 버린 것은 구명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면 그 순간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만일 구명줄이 있다면 그 구명줄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구명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줄입니다.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 되어 그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비록 발을 헛디뎌 위급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과 연결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구명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 생명줄이 되듯이 기도의 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고 완성하는 전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돼야 뭐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뭐를 주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지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다 이런 뜻이에요. 주권자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기한 어떤 지형이라든지 신기한 어떤 자연 현상을 발견을 하면요, 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물이나 식물을 처음 발견했거나 오늘 천축이죠. 하늘을 이렇게 별들을 이렇게 뭐예요? 연구하다가 어떤 별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러면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거와 똑같이요. 그거와 똑같이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생명을 낳은 자가 그 부모가 그 자식에 뭐를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을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다 그분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멘. 나의 아버지가 세상의 주권자라고요. 그러니 따라하십니다. 무서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네? 뭐 무서운 거 있을 때 혹은 힘든 일 생겼을 때 엄마 하고 오잖아요. 무슨 광고, TV 광고였던 것 같은데 뭔 일만 생기면 애가 엄마 하고 오고 또 학교에서 오다가 엄마 하고 오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슈퍼우먼이고 그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시래요. 그분이 아버지신데 걱정 근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거죠. 간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지요.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원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로서 곧 강건한 능력을 가진 속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공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겉사람이 날로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한다, 낡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겉사람 낡아지는 걸 자꾸 의지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강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이 오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읽어보세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아멘. 세상을 따라가면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공명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면, 세상의 영광, 육신의 영광을 따라가면 속사람은 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풍성함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따라갈 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오래 살까가 아니라 천국을 품어야 돼요. 영혼을 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보세요. 아버지는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즉 그리스도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장을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예수님이 이루시는 변화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만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뭘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했어요. 자, 17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뭐를 따라?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들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일 때문에 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폭풍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혹은 어두움이 몰아쳐와서 내 껍데기의 인생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뭐 가운데?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내 터가, 인생의 터가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원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이 내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놀라운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과 영광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겉사람, 내 보여지는 육신의 일들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쫓아올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러겠어요? 그래 내 아들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